할렐루야.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좋지요.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하며 삽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한계치를 극복해 나갈 때 그 다음에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있는 것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내 인생에 앞에 장애물이 없길 희망하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없는 그런 순탄한 평안한 삶을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막상 장애물이 부닥쳐서 그 장애물을 극복한 후에는 그냥 평안한 그 장애물이 없는 삶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클 것 같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로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것 관계에서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동물 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는 해방만 된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데,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희망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잖아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바다라고 하는 그 홍해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절망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들이 그걸 건너게 하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몰살시키는 장면까지도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이 다시금 오니까 어때요? 그들은 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것을 그 바다를 그 장애물을 건넌 뒤에 또 다른 장애물이 인생에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엊그제 울산에 있는 저희 매형 되시죠. 목사님하고 또 누님 되시는 사모님이 왔다 가면서 이것저것 궁금해서 묻다가 마지막 가는 인사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서문시장에 우리 이 나눔 박스가 키오스크가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들어가서 자리 잡고 또 프로그램이 완전해지고 또 그 일들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계속 됩니다. 근데 그 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멀리서 한 발짝 뛰어서 보면 감사할 일이죠. 일사천리라고 하는 그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막 진행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감사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교만함이 설 것입니다. 그들에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 이후에는 더 큰 장애물인 또 여리고성이 눈앞에 닥치고 계속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 건짐으로 인해서 계속된 장애물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만 내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그냥 쉽게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길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요. 그들은 그곳이 가나안인지 어딘지는 몰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소리만 듣고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그곳을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해서 그 40년의 인생길을 걷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만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엎어지면 곧 할 때인데 그리 멀지 않은 데인데 아니 왜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셔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골탕 먹이는 겁니까 하나님? 뭐 이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속에 절대적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마지막 단계라고 늘 그랬죠. 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탁 만나는데, 이야, 이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한 시험의 단계들이 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떨 땐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에도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하여 떠나지 않듯이 버리지 않듯이 너도 그러할 것이냐? 넌 나에게 기도할 것이니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을 것이니 라고 늘 이야기하시며 그 단계의 성숙함 속에 연단함을 주십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본문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중벽의 견고한 성을 우리의 인생은 속에서는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사단의 참소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다. 저 거대한 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냥 밟으면 터져버리는 그런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만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저들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걱정이 여러모로 여러 상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갑작스레 생기고 감기만 와도 요즘 또 코로나가 조금 유행이랍니다. 다들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이 내 안에 침투가 된다고만 해도 병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능히 담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 앞에 장벽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사탄이 강한 성을 내 앞에 내 문제에 내 인생에 봉착해 놓는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평안 아래 설 수 있는 기회가 장착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있는 한 그들의 두려움으로 견고한 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어찌해요? 염려가 있다라는 건 어찌해요? 절망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때에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그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어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잖아요. 세상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여리고성, 사람이 지은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여리고성을요, 그냥 7바퀴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못 믿을 얘기인가요?
아마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동네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 한 바퀴 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 바퀴, 7바퀴를 돌아서 무너진답니까?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면 지금 한순간에 폭삭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무너뜨리길 원한다. 그러니 오늘 당장 힘들어도 오늘 한 바퀴,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질 거를 또 7바퀴를 돌으라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결국은 7바퀴 돈다고 무너지는 일이 땅을 밟아놔서 무너집니까? 아니지요. 기다리고 원하고 믿고 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7바퀴를 걸었기에 무너졌다? 아닙니다. 7바퀴를 7일 동안 도는 그 믿음을 보셨고, 그 기다림을 보셨고, 그 열망함을 보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삼으시고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7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7째 날까지 매일 돌라고 하신 것은 사탄을 완전히 점령될 때까지 매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생성시키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5절에 보면 기도입니다.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것은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이런 지혜가 있지, 이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후에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후에는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마지막 한 가지는 순종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앞에서 분명히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도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행하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고침의 장벽을, 그 장벽에, 병의 장벽에 그 고침을, 치료를 받는 그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만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구하면 저 산이 들리워져서 이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겐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비전은 또 우리의 목적은 사탄이 모두 점령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여리고 성벽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막아설지라도 우리는 매일매 순간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입술의 구함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성도가 사탄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내 입술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내가 행동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늘 예비하신 길로 평탄하게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인생 속에서 참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였습니다. 각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사탄이 견고한 진을 쳐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고 그것을 파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무장하며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